이 시간 출애굽 7장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 이것과 보시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이 멸망을 받고 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받죠. 그렇게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또 그 강대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신 이유도 동일하고 그 강대국을 심판하신 이유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약에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둔 이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이 멸망받는 이유는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방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앞으로 장차올 그런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모두가 이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서 그런 나라들이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4대 만에 또 400년 만에 너희가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애굽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가득 찬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왜 애굽의 땅에서 아직까지 왜 애굽이 심판받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아직까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뭐냐면 그 애굽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그 아수르가 살아있게 하셨냐, 남아있게 하셨냐면 아직까지 그 아수르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강포를 행했던 이런 모습들은 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모습은 아직까지 가득 찬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마지막 때 아수르가 멸망받았을 때는 그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죄악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 죄악이 차면 이제 아수르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문제들 이제 오는 문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뭐냐면 너희가 이런 재앙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는 사인으로 주시고 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나라를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데 다행 애굽은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냐면 이 처음에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갔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케 되는 그 시기 가운데서 많이 도와주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그래도 애굽은 조금 용서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강포로 행하는 것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지만 그 후에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남유다를 치는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남유다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썼지만 이것보다 바벨론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바벨론과 또 그다음에 아수르와 이 애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렇게 강대국을 사용하시면서 애굽을 힘들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6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거예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누구를 썼냐면 이 바벨론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넘겼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여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과 같이 밟도록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죄에 계속 빠지고 이러니까 이것들에게서 돌이켜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와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로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구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진노해가지고 더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애굽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을 하게 되었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자기가 이제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욕 노역을 더욱더 악독하게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차 멸망시키라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 이 애굽이 보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채찍질하기 위해서 몽둥이질을 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를 애굽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일 듯이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한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이 돼 보니까 알잖아요. 애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감정이 올라가 나도 모르게 손찌검이 세게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혈기로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애굽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뜻은 아까와 같이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몽둥이로서 사용하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보다 더 악하게 앞서서 나서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수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어땠냐면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제 아수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아수르가 우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을 딱 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사용했는데 바벨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자기가 종삼아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벨론이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는데 도구가 하나님보다 더 막 이렇게 막 선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악이 다 찼구나. 그 나라의 악이 가득 차니까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는 이 애굽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이란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너를 쓰는데 너는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붙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지만 가득 차지 않았지만 지금 너를 보니까 이 죄악이 가득 찼구나.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아니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국을 심판하시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 백성과 그 나라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로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믿는 자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이제 선이 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서 너희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세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세상의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지금까지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면 이 소돔 땅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누구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요. 40명 아니요. 30명 아니요. 그러면 몇 명이고? 20명 아니요. 10명 아니요. 5명 아니요.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의인 5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5명이 없음을 통해서 소돔 땅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의인이 5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아라. 네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다 돌아봤는데도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인이 남아있으면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불로써 심판하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럼 언제 다 죽냐?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다음에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다 죽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666표를 받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때 되면 하나님의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앞으로 온 우리의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시면 출애굽기 7장 4절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그러면 보시면 애굽이란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란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최강대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이제 움직임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그게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주인의 나라가 종의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시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족국인 이제 종이 된 속국인 나라가 러시아를 대적해서 싸우는데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이 러시아가 멸망을 받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니까 조금 그런데 저기 수단 이런 나라 약간 보면 미국이랑 둘이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단 같은 경우 어떻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조금 더 가난한 나라로 가봅시다. 소말리아랑 미국이랑 둘이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누가 생각할 것도 없이 미국이 그냥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전쟁이 딱 났는데 이 미국이 멸망을 받고 소말리아가 갑자기 굉장히 하나님의 큰 손에 도우심을 해서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나라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주구나 하면서 그런 경외감이 들게 되잖아요. 이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서 애굽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 이 주인된 나라를 누가 치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 너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아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내림을 통해서 이 강대국을 멸해버리면서 강대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24, 25절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데 그 이유도 뭐냐면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누구의 진노로 멸한다 돼 있어요? 네,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진노로서 아수르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건짐을 받는 그 북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모략으로서 그 나라에서 건진 것이 아니고 누가 그 나라에서 건질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칠 때도 애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너희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쳐서 건져낸 것이 아닌 것처럼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그 강한 손으로 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빌론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 바빌론에게 명령한 건데요, 말씀한 건데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래서 바빌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는데 이게 누가 그렇게 능력을 줘서 바빌론이 멸망을 받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그 미국을 멸망시키겠어요? 러시아?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세계 2위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1위 미국만 놓고 나머지 2위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런 군사 대국들을 한 10위까지를 다 엎어서 싸우면 미국 하나와 비등비등할 정도예요.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데 그 나라가 멸망을 받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지략이나 아니면 군사력이나 아니면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과 같은 아주 큰 전 세계의 패권을 다 쥐고 있는 그 나라를 심판하는데 그 나라를 심판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닌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애굽, 그다음에 아수르, 이 바벨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오늘날 우리에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세상의 세력,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으면서 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세상의 죄가 아무리 음란이 많고 막 세상이 폭력적으로 변하고 시기, 질투, 그다음에 미움, 다툼, 막 온만 이런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왜 이 나라를 세상을 내버려 두시냐면 아직까지 그 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라는 이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 이 세상이 이제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때가 아니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제 애굽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만 쳐야 되는데 그보다 더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자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애굽 선 넘었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라는데 지금 그거는 선을 넘은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면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함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는데 아수르가 또 선을 넘는 거예요. 심판해서 나라를 멸망시키기만 하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멸망시키라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야 아수르 너 자꾸 선 넘을래? 그러면 너희도 멸망받아 이건 겁니다. 그래서 너 선 넘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선 넘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남유다도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야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우상 섬겼으니까 망했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안 망해 이러면서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또 몽둥이로 누구를 쓰냐면 이 바벨론을 쓰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쓰니까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그냥 정신 차리게끔만 두드려 패면 되는데 이 정신을 바벨론도 같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야 바벨론, 너 지금 선 넘었어. 선 넘지 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건 지금 너는 선 넘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물질적으로 또 가난하게 되고 그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다른 모든 이런 삶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오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애국과 같이 야 믿는 백성 너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질병을 통해서 너는 정신 차려야 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야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야 너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런 몽둥이로서 세상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심판받을 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을 넘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심판받냐 하면 이 세상이라는 이 모든 문화나 다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이 믿는 자들의 며칠든 다 죽이는 환란이 오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됐다는 겁니다. 봤을 때 너를 믿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썼는데 이 도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 막 이렇게 나대면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야, 너는 지금 선 넘었어. 큰 성 바벨론, 너는 지금 멸망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선을 딱 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5번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때인데요.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니까 하니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째 인이 떼질 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차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차냐면 이 그 수가 차지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추가 딱 차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이 멸망받게 됩니다. 자, 보시면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 불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순교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해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하도록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순교자 수가 차고 있어요. 차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믿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악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한 그 날이란 겁니다. 그때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들림을 받고,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7 대접을 쏟으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악이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영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러면서 이 세상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이 강대국이 멸망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쏟아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들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에 순교자의 수가,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딱 차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순교자의 딱 수가 차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참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계 강대국에 멸망받는 것과 이 세계가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것의 기록을 왜 성경을 통해서 남겨두셨냐, 이게 중요한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멸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너희가 봐라, 이렇게 보아라, 하나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런 재앙들을 봐라, 저렇게 세상에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한번 치기만 하면 저 나라들 끝장나지, 애굽 끝장나지, 아수르도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다 더 나서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다가 멸망받았지, 바벨론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라니까 하나님께서 손만 들어서 치니까 바로 멸망받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 이 말씀이 좀 없죠. 왜 그렇게 했냐면 자 너희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과 같이 멸망을 받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님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10가지 재앙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던 겁니다. 나일강, 개구리, 파리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신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모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이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은 다 우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받았을 때도 이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동맹 맺고 아수르와 함께 대적하는 이런 마음을 봤을 때에 그러면 보시면 하나님이 봤을 땐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세상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냐면 호세아인데 이 아수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제 나라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이 조공을 이 아수르에게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원래는 이제 한 개 10개 정도를 줘야 되는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조공을 요구하자 이 이스라엘에 있는 호세아라는 왕이 따은 마음을 품어요. 어떤 마음이 품었냐면 이 조공을 아수르에게만 바치면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의 종이 되면서 그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공 바칠 것을 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한테 조금 주고 아수르한테서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반반 나누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칠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애굽 땅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질 때에 세상 가운데 어려워질 때에 막 이 문제 터지면 다른 문제를 붙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돈도 붙잡고 이 돈에 재물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이게 권력이 없어서 그러면 권력 붙잡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한꺼번에 망하는 겁니다. 재물도 망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 앞에서 권력도 다 같이 한꺼번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의지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멸망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호세아라는 이 왕에게 대해서 이 호세아는 선지자가 아니고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수르에게 지금 이제 멸망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그 애굽 사람 때문에 그 손에 가시가 찔리는 것처럼 서로 너희가 그 의지하는 그 애굽 때문에 같이 멸망을 받을 거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됐는데 호세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결국에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다른 바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로 이어서 애국까지도 같이 다 멸망을 받게 되는 세트로 1+1으로 같이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산헤립이라는 이런 군대 장관이 와서 이 아수르를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서 이렇게 막 사마리아가 멸망받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조건이 뭐냐면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전쟁과 같이 나라의 멸망에서 우리가 이제 꺼져가는 이제 등불과 같이 이제 산헤립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구원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옵소서. 딱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밤에 그날 밤에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명을 쳐버립니다.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호세아에게 말했을 때도 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했냐면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애굽을 의뢰하면 너는 똑같이 애굽과 같이 망할 거니까 여호와를 의뢰해라 했을 때 이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음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어려움들을 주는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가득 차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강대국들을 저렇게 놔두시면서 아직까지는 죄악을 가득 차지 않았지만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담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받았고 또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을 거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지해야 될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란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 말고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음란한 것 또 포색하는 것 따라 살아가면서 물질, 재물,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득한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멸망받을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왜 애굽을 하나님께서 큰 손을 들어서 멸망을 시켰을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 차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시려고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너희 그 저 세계의 최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심판을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만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고통들을 다 허락해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받지 않았고, 이 죄가 가득 차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때 이 전 세계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냐?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아수르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받은 그때에도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종으로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백성에게는 그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믿기지가 않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고 있으면 다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사람 관계, 그 다음에 권력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냥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이것도 우리는 다 거두고 마침내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세상에 그냥 나는 산에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으면서 산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